감사는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해주고 또 표현하고 반응해주고 이 파장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도 수능을 쳤습니다. 수능을 쳤고 또 그중에 잘 봤냐? 공부를 잘해가지고 여러분 1등급, 2등급 이런 건 일단 아니라는 걸 아시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기를 바라고 시험을 쳤는데 영어 시험을 쳤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한 10문제를 찍었대요. 10문제. 그럼 이미 어떤 수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냥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사람이 이상하게 안 되는 거 보면 왜 저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이렇게 너무 잘 되면은 반응하고 이래야 되는데 위로를 안 되는 거 보고 위로받는 걸 더 좋아하는 게 우리 수준인 것 같은데 하여튼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10개를 찍었는가 그랬는데 6개가 맞은 거예요. 너 놀라잖아. 다 놀라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니는 공부하지 마라. 니는 공부하지 마라. 니는 공부 안 하는 게 더 잘 되는 거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마라. 열심히 풀지 마. 그냥 찍어, 내가. 근데 그 순간 들었는데, 여러분, 순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두 손 높이 들고, 우와! 이렇게 외쳤어요. 집에서. 밤 11시에 우리 둘이서. 하여튼, 기분 좋은 일이죠. 그죠? 그래서 한 등급인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하여튼 기쁜 일이어서 나눕니다. 기분 좋죠? 여러분, 사람이 기쁜 일을 같이 기뻐하는 게 얼마나 건강한 건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우리가 정의를 많이 외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회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보면 저는 가끔씩 안타까워요. 왠 줄 알아요? 이슈 자체가 불행, 고통, 아픔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쁨을 기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참 그게 잔인해. 아파. 우리가 이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때 같이 반응하고 기쁨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건 나누는 게 좋은 거고요. 좋은 일은 표현하는 게 좋은 겁니다. 감사할 일도 있으면 나누는 게 좋아요. 좀 잘 드물긴 한데 간혹 그런 집안 있죠. 집안 모든 식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명문대 출신의 가정. 부모도 명문대, 자녀들도 다 명문대. 그런 집안에서 살면은 그래서 나는 그런 집에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께 매우 감사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 가정 안에서 기쁠 일이 되게 많아요. 조금만 걘 또 찍었는데 할렐루야 터지는 이런 분위기. 이게 여러분 저렴한 가정이죠. 저렴한 가정이긴 한데 이게 은혜가 있어요. 생각보다 은혜가 있어요. 제 고향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좋아했던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공부를 잘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올라가서도 전교 그래 1등, 2등, 3등 도는 애였는데 전교생 그래 봐야지 한 34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걔들 중에 1, 2, 3등 했던 애들 서울대 가고 다 그렇게 했어요. 저도 좀 안 아팠으면 제가 서울대 갔을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튼 그런 어떤 아이였는데 그 집 식구들 공부를 다 잘하는 거예요. 걔는 지방 명문대학교를 나왔어요. 경북대학교를 나왔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보내고 하면서 원래 걔는 그보다 더 잘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웠는데 근데 남동생 둘이가 있는데 벌써 몇십 년 전이죠. 그때 서울대 나오고 포항공대 엄청 쓸 때, 그죠? 포항공대 나오고 그런 집안에는 이렇게 우리는 당락 여부 대학교 붙었냐 안 붙었냐 이런데 그런 집안에는 이렇게 3년 장학생 4년 장학생 됐냐 안 됐냐 이런 걸로 이렇게 주로 논하고 어지간해 가지고는 그냥 웃고 지나가는 그런 집안이죠. 그러니까 평안해. 그 집은 이렇게 이벤트가 없어. 우리 집은 맨날 시끌시끌한데 하여튼 좀 그래야 여러분 좀 이런 저렴해야 복이 있고 저렴해야 좀 은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반응할 게 많으니까. 인생에 여러분 집안 어때요? 완전하십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는 여러분 사소한 것에 기뻐할 일이 그럴 가능성이 많은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좋게 보고 감사할 게 많고 작은 것에도 기쁠 수 있고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렇다고 뭐 전부 다 공부 잘하고 뭐 그런 집안을 폄하하거나 그러기 위해 사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집안은 그런 집안 수준대로 기쁠 일이 따로 있어요. 사실은 따로 있는데, 여하튼 표현하는 거, 좋은 일 있을 때는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죠.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몸을 제사장들이 가서 보여라 했을 때 가다가 보니까 고쳐졌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9명은 다 어디로 가고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했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 말이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은 감사의 기준이 뭐냐면 속으로 하지 마라. 예수님도 속으로 하지 마라. 표현해라. 여러분,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감사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별해가지고 하는 게 있었다는 얘기죠. 감사는 여러분 표현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은 고맙다 합시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 막 요란스럽게 비가 막 엄청 온대요. 비 오면은 막 안 가고 싶죠, 교회. 그죠? 어떻게 오셨어요? 뚫고, 여러분, 이 재난을 뚫고. 이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목사가 제일 기쁜 게 뭘까요? 성도들이 예배당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왜요? 주님 만나러 왔으니까 예배가 이루어지면 삶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게 구별이 안 되어지면 다른 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100일 애들 낳고 난 이후에 요즘 6개월 지나고 이렇게 외부 출입하게 하고 막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때는 3주였어요. 3주. 한겨울에도 3주 지나면 애들 낳고 나와요. 전도사님이 3주 지나면, 한 달 지나면 데리고 나와야지. 뭐하러 집에서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했다고요. 100일까지는 요즘은 그냥 돼요. 6개월은 조금 심한 것 같아. 100일 지나면 째깍째깍 나타나고 예배 드려야 돼. 피폐해집니다. 6개월 동안 왜 피폐하게 살아요? 뭘 보호하겠다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보십시오. 그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나오는 것까지가 이게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우지연 자매 애 낳고 3주 만에 애를 안고 나온 거예요. 그 기억나요? 와가지고 싱어했어.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니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진짜 쇠를 꽈먹으냐. 속으로. 근데 감동이 컸어요. 없는 여자야, 요즘에. 이렇게 여러 기준에 다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의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 여러분, 이 감사의 이 자리, 이 기쁨의 자리에 나오는 거, 이거 자체가 너무 소중한데, 그걸 보니까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표현할 수 있고, 할 이야기가 있고, 목사도 할 이야기가 생기고, 이게 좋은 거죠. 그죠? 때문에 여러분,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칭찬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또 느끼는 대로 반응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현하는 게 왜 중요한가? 표현을 하게 되면요, 내 혼자서 감사하면 내 안에서 끝나죠. 근데 표현을 하면 내 안에서 끝나지 않고 표현을 하면 파장이 일어나요. 흘러갑니다. 내가 고마워요 하면 기분 좋으시죠? 이게 흘러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왜 표현해야 되느냐?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만 영향이 커지느냐? 아니요. 나에게도 커져요. 내게도 복이 임합니다. 파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로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어떻게 했다?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알죠?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이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그 깊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네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따르라. 근심하며 갔어요. 근심하며. 그렇게 평생 동안 영생에 접근하기 위해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온갖 애를 다 썼는데 그 사람 근심하고 갔어요. 예수님 한마디에 왜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주님을 쫓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정리해라 이 말이거든요. 정리해라. 우리 주님 쫓는데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주님 쫓았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상징적으로 뭔가를 던진 거예요. 너희들이 뭘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느냐. 던진 겁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것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그냥 쉽게 해결해 버려요. 쉽게. 그냥 감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와가지고는 여러분 감사하니까 나병 환자는 이 구원의 문제를 그냥 해결받아요. 이 부자 청년이 그토록 해결받지 못했던 평생의 고민 이슈가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그냥 감사로 돌아온 건데 믿음을 보고 구원을 선포하고 여러분 관심조차 생각조차 접근조차 하지 못했던 그 구원의 일들이 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죠. 이거보다 더 큰 파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보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파장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입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를 듣는 이 이슈보다도 더 거대한 인생의 이슈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구원 입으셨죠?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르셨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 청년 되어 보실래요? 여러분, 근심하고 갔더라. 여러분,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이 일들이 쉽게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사람 출신이 어디예요? 오늘 11절 보십시오. 출신이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다가 12절 읽습니다. 시작. 12절, 17장 12절 시작. 봐요.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는 여러분, 갈릴리 출신들 누구 있어요? 어부 출신,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거기에서 배사공로로 타고 여러분 물고기 잡고 그렇게 지냈잖아요. 사마리아는요, 사마리아는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 피가 섞인 이방인. 혼혈족. 순수 혈통이 아닌 거예요. 적통계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시했죠. 그들을 개로 취급했고 부정하다 취급했고 지옥의 땔감이라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지금도 가면 이방인들 그렇게 무시해요. 인도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인도에 여러분 이 카스트 제도의 제일 상위 계급에 있는 애들이 예수 믿거든요. 예수 믿고 뭐 우리가 여러분 성교하러 막 갔는데 외국인들은 여러분 천민이에요. 천민. 저희들 걔네들을 우리는 천민이라 여겨요. 그렇다니까요. 완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 사마리아인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보세요. 유대인들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웃기는 건 나병 걸렸거든요. 나병 걸리니까 같이 살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인류의 상태를 여러분 이렇게 묶어요. 너희들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나병 걸리면 끝난 거야. 이게 어떤 것을 보여주죠? 죄인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병은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 죄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똑같이 죄인이고 너희들 한때 뭉쳐가지고 원래 같이 살 인간들이라는 거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같이 살았어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럴 때 임합니다. 같아져야 임해요. 같아져야. 다르다 생각하면 못 임해요. 상태가 밑바닥일 때 스스로 여러분 자력으로 헤어날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이게 없었죠. 밑바닥이 아니에요. 본래 여러분 상태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밑바닥이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어요. 지 상태를 모르고 똑같이 나병 환자 그거 모르는 거죠. 이걸 인식시키기 위해 가지고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해야 될 일들이 5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일단 옷을 찢고 다닙니다. 옷을 찢어야 됩니다. 표시내야 돼요. 나병의 환자 이제 알려야 되는 거죠. 청바지 막 찢어 입고 다니고 막 그렇게 막 그냥 그 시대는 나병 환자였어요. 이게 여러분 찢어 다니면 안 돼요. 김민규 선교사, 캐나다에 계시는 김민규 선교사 와이프가 우리 와이프 친구거든요. 소개시켜가지고 결혼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느 날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집에서 그 사모님이 처녀 때 찢어진 청바지 막 입고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야야 어쩌다가 옷을 다 찢어 입고 다니냐고 좀 귀여워 입어라 이런 거예요. 귀여워 입어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티를 내고 표시내고 막 노출시키고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말하게, 표시하게 했어요. 표시하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리도 막 다 풀어헤쳤습니다. 창녀들이나 풀어헤쳤어요. 나병 환자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들과도 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격리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밤낮으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게 했어요.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간에 나병에 걸리니까 같아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 뭐 자존심? 없어요. 너는 부정한 사마리아인이고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병 걸렸는데 차별도 안 돼요. 끝난 거지 뭐. 같아진 거 밑바닥에. 여러분, 이게 될 때 긍휼을 구합니다. 이게 될 때 구원이 임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니보다 좀 낫다. 뭐 하나도 안 나요. 우리 상태가, 성경은 여러분 수준을 말하지 않고 항상 상태를 물어요. 네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우리가 여러분 죄인의 상태인 거죠. 이때 믿음이 들어가는데 12절을 보십시오.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는데 뭘 외칩니까? 이걸 하지 않고요. 뭘 하죠? 이걸 외치지 않고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죠. 저는 이거 보고 감동 먹었어요. 굳이 적용하면 맨날 안 된다, 죽겠다, 다 끝났다, 변화되겠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나는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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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이들이 여러분 긍휼을 구했어요. 그때 부정하다 안 외치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달라져야 돼요. 내가 해야 될 말, 나는 이거예요. 나는 딱 고정시켜가지고 나는 이 말만 하고 살 거야. 말한 대로 여러분 고정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부정하다를 뒤집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달라져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밑바닥에서 여러분,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긍휼밖에 구할 게 없습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치는 거죠. 긍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외치는 겁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예수님의 언어를 잘 봐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거는 여러분 병 다 나았을 때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막 낫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예수님은 항상 한시지 앞선다 그랬죠. 앞서서 말해버려요. 보이는 거예요. 이미 선언하고 가는 중에 고치는데 순종하면 다 보게 되는 거고, 예수님 한시지 앞서서 여러분 선포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딱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가는 중에 고침받고 회복이 되어지죠. 근데 사마리아인 한 명만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시지 앞서가지고 말했는데 나도 그거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들 중에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돌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있잖아요. 사마리아인 한 명만 왔는데 굳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 외에, 이 이방인 외에 감사로 온 사람이 이 이방인 외에 없냐? 9은 어디 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은 어디 갔냐? 오늘 여기 어디 갔냐? 하나님 우리에게 식탁 차려놓고 줄 수 있는 은혜.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 파장이 크잖아요. 그냥 병만 고쳐줬습니까? 구원을 이야기하고 영적 파장을 강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어디 갔냐? 여러분 왔으면 다 축복받고 다 은혜 받았을 텐데 어디 갔냐라는 거죠. 이건 거예요. 집에 식사 초대해놨는데 여러분 12분 준비해놨는데 8명, 9명 다 가고 1명만 왔어.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황망하죠. 이런 상태에 여러분 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굳이 언급을 합니다. 왜 굳이 이방인만 감사로 왔냐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의도하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긍휼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 주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사람의 수준이나 상태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원하면 됩니다. 어차피 인간은 주님의 구원과 긍휼을 입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 사람의 상태 수준 따라서 여러분 결정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면 그냥 그 구원의 은혜는 똑같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병 낫는 거 이 은혜 베풀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 베푸실 때에 10명 그냥 원하셔가지고 그냥 주님이 주권으로 그냥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근데 받는 입장은 다른 겁니다. 주는 입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주셨지만 받는 입장 달라요. 그렇죠? 주는 입장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다 줄 수 있죠. 근데 받는 입장 다르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리더들 데리고 셀 리더들과 팀장들 데리고 사과 따기 하러 갔었잖아요. 가가지고 마지막에 뭐 했다 그랬죠 제가? 보물찾기 3부 때 이야기를 했나요 설교를?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듣고 싶으면 3부로도 오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사과 따기를 했는데 보물을 숨겼잖아요 마지막에. 그리고 상품을 이렇게 줬어요. 이 보물 숨긴 이유는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거죠. 주려고. 그죠? 그런데 다 보이게 이렇게 다 숨겼어요. 그랬더니 앞서간 몇 놈들이 다 끌고 가지고 우리는 찾을 게 하나도 없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뿌리고 한 30장씩 가지고 있으면서 목사님 좀 드릴까요? 이러면서 10몇 장 내한테 막 주고 저는 바닥에 막 뿌려가지고 막 나누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막 누리고 막 줬단 말이에요. 3개 이상 가지면 의미 없다. 무조건 3개까지만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막 3개씩 다 나눠 가졌습니다. 보물을 나눠 가지고 상을 받는데 어떤 아이들은 제가 유심히 관찰했어요. 어떤 애들은 막 좋아가지고 막 흥분하는데 어떤 애들은 선물 받고 시큰둥한 거예요. 선물 받고. 여러분 이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받으면서도 시큰둥한 거야. 내가 저거 원했는데 선물 나는 저거 받았다라는 거지. 감동이 큰 사람이 있고요, 적은 사람이 있어요. 받았는데 무표정한 애가 있고 흥분해서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이 차이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는 줄 아십니까? 어릴수록 감동이 많더라고요. 큰 것들은 안 돼. 주면 안 돼. 큰 것들은 머리가 굵어가지고 이미 뭐예요 그거 이러고 얼마짜리예요 이러고 아휴, 그러니까 안 돼. 어린애들은 경험이 적잖아. 그래 감탄사가 많은 거야. 주면은 뭔가 하고 막 떨리는 손으로 막 봐요. 실망 나중에 하더라도. 거기 보물 상자 10만 원짜리 넣겠습니까? 비싸봐야 5천 원이지. 그죠? 그래도 은혜 아닙니까? 근데 애들이 은혜를 느낄 줄 모르는 거야. 감사할 줄 너무 많이 주면 감사할 줄 몰라요. 배가 고파야 밥이 맛있죠? 흔해 빠졌는데 여러분 그게 감동이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애들 전부 다 아프리카 보내야 돼. 몽골 보내고 인도 이런 데 보내고 가가지고 여러분 여름방학 때 한 2달씩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여러분 맨날 똑같은 거 먹고 그래야 돼요. 인도 가가지고 여러분 매일처럼 하루 3끼 카레만 먹었지. 카레만. 현지 애들하고 먹어야 되니까 카레만. 그랬죠.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카레 주더라고. 막 그래야 맛있어요.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유대인은 당연한 게 너무 많아요. 선민이에요. 자기들은 선민 이스라엘은 망할 거라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살아가요. 당연해. 구원이 당연해. 여러분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은 고민에 빠졌지만 구원이 당연하고 우리는 선민이야. 안 망해. 아주 도도하고 교만해요. 지금도 그래 유대인들은. 제 아는 목사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유대인 때문에 속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밤에 창문을 열고 한국말로 야 이 개새끼다 사람이요 막 속 터지게 만든대요. 유대인의 독특한 게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당연한 게 많은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보십시오.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전으로 속히 돌아가는 거예요.
뭐 당연히 여긴 그 당연한 삶이 얼마나 기득권이 많고 그 사회에서 격리된 폐쇄된 삶을 살다가 회복되어서 얼마나 염원했겠습니까? 그 현장을 그토록 원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와, 빨리 그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감사는 둘째고. 근데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병이 나았어요. 나도 사마리아인이야. 나도 개취급당하고 나도 부정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문둥병 들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원래 부정한데 거기에 또 부정한 거예요. 밭이 달라요. 밭이. 상태가 여러분 그 느낌적인 느낌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뭘 줬는데 준 게 자기에게는 너무 과분한 거라. 내게는 이게 너무 불합리한 거야. 병을 고침 받았는 게 유대인인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정에 유대인들은 긍휼 자체를 안 여기는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니까 부정에 긍휼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적어도 곱백인 거죠. 제곱근이에요, 제곱근. 그러니 여러분 감사가 터지죠. 돌아갈 때가 사마리아인데 그것도 고맙죠. 근데 여러분 돌아가도 자기에게는 여러분 그냥 부정한 사마리아 뭐 그 상태죠. 사람이 여러분 자기의 기본이 어딘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흙에서 취해졌습니다. 지난주인가 제가 산부예배 설교하면서 그랬죠. 여러분 맹인 흙을 발라가지고 만들었다고. 야, 맹인 눈 뜨고 있잖아. 눈도 뜨지 마 이거예요. 눈도 뜨지 마. 너는 흙이야. 흙을 발라서 어떡합니까? 맹인이 더 맹인 되게 만들고 재창조하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네가 먼지인 줄 알아야지. 먼지인 줄. 땅은 여러분 흙은 밟아도 기분 안 나빠요. 우리가 거기에서 취해졌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 있습니까? 우리에게? 나의 밑바닥에 여러분 사마리아의 정신이 있나요?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옵션이 기본이 돼 있죠. 어쩌다 유대인 되고 어쩌다가 내가 그냥 뭐 이 정도 살게 됐는데 그게 여러분 정상적 수치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밑바닥에서 취해진 거예요. 밑바닥에서. 그걸 모르면 은혜를 모릅니다. 감동 없어요. 감사 없어요. 맨날 첫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도 감사 하나도 없어요. 구원?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질 만한 것이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여러분 입었는데 멀쩡해요. 그냥 뭐 감동 없이 앉아있고 감격 없고 뭐 그렇구나 뭐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처럼 살아가요. 유대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밑바닥이었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감탄사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은혜의 속성을 삶 속에서 늘 여러분 감동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아는 형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잠시 만났는데 교인들에게 나눠줬던 뭐 상품이 있어요. 상품. 여러분 37 아시죠? 37 뭐죠? 손톱깎이, 명품 손톱깎이. 여러분 집에 한 개 정도씩 있으시죠? 그죠? 저는 제 큰 조카가 그걸 회사에서 나온 게 있는데 딱 회사 마크가 딱 찍힌 게 있는데 알루미늄 스틸로 딱 돼가지고 큰 거 있죠. 큰 거. 그걸 한번 딱 줬는데 야, 내가 그거 선물 받는 날 정말 제가 귀족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마치 내가 귀족된 느낌 안 들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 저렴한 인간이니까 감동을 하는지 몰라도 보니까 온갖 것들이 다 들었더라고요. 와, 그게 세월이 여러분 요래 지나니까 상태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껍데기는 여러분 그대로인데 속에는 여러분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에 쓰던 손톱깎이부터 시작해 잃어버린 것들은 사라지고 희한한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막 손톱도 깎아가지고 손톱이 또 보면 보풀이 있거든요. 그 손톱 깎는 게 거기 막 배어있고 막 보면 막 갖다 버리고 싶었어요. 여하튼 그랬는데 그거보다 작은 사이즈긴 한데 손톱깎이를 성도들에게 선물로 줬던 거래요. 무슨 행사 때 상으로. 근데 그걸 주는 거예요. 한 개를 주더니 갑자기 아니다 그러더니 4개를 더 가지고 와가지고는 5개를 주는 거예요. 우리 집 식구가 우리가 5손가락 패밀리죠? 그러니까 5명 아닙니까? 하나씩 다 써라는 거예요. 와, 완전 감동이에요. 하나씩 다 쓰래. 그냥 돌렸으면 좀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씩 알아서 써라는 거야.
고맙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걸 받아왔어요. 와가지고 집에 딱 가지고 왔는데 애들이 딱 봤는데 본 놈들은 전부 다 와 기뻐하더라고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각 방으로 제가 하나씩 나눠주겠죠. 조금 고민은 있습니다. 나눠주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감동하다가 막 나눠 쓰고 막 각자 일을 쓰다가 여러분 어느 날 만약에 여러분 내게 막 침대 사이 떨어졌어. 없어졌어. 그러면 어떡하면 옆에 방 가가지고 오빠 방에 가가지고 훔쳐오는 거야. 훔쳐가지고 막 쓰고 지방에 또 던져놓겠지. 그럼 지꺼인 것처럼 하면서 빼가지고 넣고 그러면은 열었는데 누구야? 범인 누구야? 누가 가지고 왔어? 뭐야? 이래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큰 긍휼을 입었다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면 당연하게 된 거죠? 당연하게 된 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뭔가 사라지면 안 당연하죠? 안 당연하면 불평, 불만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입었다가 그것이 여러분 불만의 요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손톱깎이 하나가 이상가족이에요. 이상가족. 집안에 하나가 딱 있으니까 거실에 문 열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열어보면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손톱깎이가 한 3개 정도 들어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방마다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 손톱 한번 깎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완전 출애굽. 이렇게 힘든 노크하고 얘들아 손톱깎이는 있는데도 없대. 없어요. 두드리지 마세요. 문 열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없대. 무조건 일단 없다라고 하고 보는 거야. 책상도 지저분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뭐 안 보이는 거죠. 그럼 뭐 없다. 무조건 없대. 이걸 모아가지고 손톱을 한번 깎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눈치 봐야 되는 거죠. 맨날 손톱깎이 찾으러 다녀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이건 은혜죠. 엄청 은혜죠. 근데 이게 당연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싸워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구원도 똑같습니다. 익숙해지고 당연하면 그때부터 감동 안 됩니다.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감동합니까? 안 되죠,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고 교회 오지 않습니까? 익숙하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여하튼 여러분 은혜를 주는 것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본문을 볼 때 10명 중에 1명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제대로 감사하는 사람 10명 중에 1명입니다. 11조. 여러분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은혜를 감동하고 인식하고 표현한 사람 많지 않은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깊은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에 있어서 여러분 11조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구원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보십시오. 원래 보세요. 11조 자체가 여러분 구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거예요. 11조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룩해지려면 11조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잘 아셔야 돼요. 거룩해 안 하면 평생 갈등하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혼이 정함이 없어져요. 거룩에 도달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구별,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자르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자르다, 카도시, 잘라버리다. 잘라내는 게 뭔 줄 알아요? 잘라가지고 거룩하게 떼가지고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레위인 잘라내가지고 너희들은 거룩하니까 하라. 잘라버리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죠. 잘라내는 거. 신앙생활 여러분 인류 인생, 이류 인생 차이가 거기에서 나는 겁니다. 자를 줄 아는 사람. 거기에서 거룩이 나와요. 거룩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룩해지게. 아니?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죠. 성령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해요? 잘라내는 것으로 거룩하게 해요. 우리를 성별해요. 10의 1.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았잖아요. 10의 1을 내가 노동한 거잖아. 돈 아깝잖아. 솔직히 아깝잖아. 안 아까워요? 근데 물어봅시다. 11조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어요? 적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어요? 많이 하는 사람 돼야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11조 100만 원, 1000만 원 하는 사람 되면 정말 좋겠어요. 안 오네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구별해야 거룩해져요. 왜 그런지 설명 하나하나 들어볼게요. 보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러 왔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한 사람이 있고 구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별 안 하는 사람 평생 동안 여러분 거룩한 일들이 자기 안에 덜 일어납니다. 구별한 사람은 지켜집니다. 주일날 시간 하나님 앞에 정해서 떼내는 거예요. 잘라낸 거예요. 구별해서 성별한 거예요. 구별해서 거룩해진다니까요. 그렇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감사의물 드리잖아요. 써요?
그냥 드릴 수도 있지만 감사함을 드리면서 구별하잖아요. 기도하고 뭐 안 쓸 수도 있지만 근데 써요. 쓰면 하나하나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주님 앞에 헌신해요. 교사해요. 구별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잘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별하는 거예요. 구별해요. 거룩해져요. 헌신하고 봉사할 때 거룩해져요.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죠. 거룩해지는 거예요. 감사 바구니? 여러분 이거 여러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별한 거죠. 성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도록. 근데 과일이다 뭐 집에 있는 거 담아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집에 있는 거 담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구별이 있나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달라요. 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섬길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주일날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선명하게 구별 안 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 안 됩니다. 왜? 거룩은 어떻게 하는 거라? 거룩은 잘라내는 거다. 거기에서 여러분 인생 완전 다 바뀝니다. 안 그러면 평생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걸요? 평생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걸요? 그래도 안식이 있고 그대로 평안하죠. 그래도 구원 주시니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거룩에 도달하기 힘들어요. 고민거리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성별한 사람, 성별하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고민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데 고민이 안 돼. 거룩해지죠. 고민하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혼란이 오고 영혼이 혼탁해집니다. 거룩하게 구별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잘라낼 줄 알아야 돼요. 잘라낼 줄. 뭐 건축공금한다 그러니까 죽겠죠. 뭐 딴 교회 막 가고 싶고 막 그럴 수 있죠. 그죠? 잘라내면 여러분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거룩해지고 성별해져요. 근데 여러분 못 잘라내는 거죠. 조금이라도 잘라내는 게 복된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다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만드는 거예요. 재물뿐 아니라 여러분 삶의 시간도 잘라내는 거예요. 구별되게 만드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구별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지를 아십니까?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이들이 세상 앞에서 여러분 세상에 죄된 이 많은 삶 앞에서 아이들이 구별되어져야 돼요. 자기를 잘라내서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이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라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잘라서 하나님 앞에 구별할 때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감사를 잊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구별하는 거예요. 감사도 구별해야 거룩해지고 구별해야 감사가 잊혀지지 않고 끊임없이 내 안에 살아나는 겁니다. 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마리아인 같이 집단으로 같이 가다가 같이 동시에 고침 받았겠죠? 그죠? 쭉 같이 가다가 고침 받았는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다 가는데 멈춰버리는 거. 제사장 보이는 거 뭐 제사?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영혼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버리지. 끝난 거예요. 제사장한테 갈 필요도 없어. 갈 필요도 없어. 가다가 어떡합니까? 그 집단의 흐름, 집단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의 가치,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의 스타일, 그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같이 따라가지 않아요. 멈춰버려요. 멈추고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다시 와요. 이게 돼야지. 이게 다 그래 가도 이게 돼야지.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감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흐름을 쫓아가지 않아요. 흐름 따라가고 그냥 바쁜데 뭐 급한데 뭐 나중에 없어.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멈추고 돌아와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렇게 여러분 잘라내는 겁니다. 이게 원래 누가 해야 되는 행동입니까? 이스라엘이 해야 될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왜 당연히 해야 될 놈들은 안 하고 안 하고 신경도 쓰지 않고 너희들이 취급도 해주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만 왔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구별하면 파장이 일어납니다. 영적 파동이 일어나요. 사마리아인에게 주님이 믿음과 구원을 선포해버리죠.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 있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곳곳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 뭐 섬나라에서 왔는 몇 명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거 이방인에게도 한번 전해볼까 하고 누가 전해버려서 용기 있게 전해버리니까 그들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아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한번 보십시오. 골수 유대인 누굽니까? 베드로. 12제자 중에 수장. 베드로도 여러분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다 기도하는데 환상 봤죠?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큰 게 내려오니까 안에 온갖 짐승이 다 있고 부정한 짐승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잡아 먹으래요? 나는 평생 못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주님 나는 못 먹습니다. 거룩한 것을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거룩하다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그러냐? 그 사건이 몇 번 있고 난 후에 고넬료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가정에 예수 믿고 구원받죠. 여러분 그렇게 힘든 거였어요. 그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인에게 그렇게 힘들었던 그 일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있기 이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이미 구원을 선포해버려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토록 힘들어하고 유대인에게도 여러분 그 구원이 들어가지 않고 있던 그 상황에서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 이 구원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 또 있죠.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이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대화 중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생수된다는 걸 알게 되고 메시아 됨을 알게 되죠. 대낮에 물 들어왔잖아요. 유대인 대낮에 유대의 땅에서 격리되고 사회적으로 폐쇄되어지고 접촉되어지지 않는 창녀 같은 여자 아닙니까? 아무도 여러분 다 무시하고 외면하는 여자 아닙니까? 격리된 여자. 그러니 대낮에 여러분 사람 눈 피해가지고 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인생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가 되셔서 그를 만나주고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을로 들어가 버려요. 물덩이 버려버려요. 버려버리고 대낮에 사람들한테 들어가가지고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데리고 와버리죠. 이거예요, 이거. 영적 파장들이 여러분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있기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일들을 그들 안에 멈추지 않고 하셨습니다. 파장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복음의 파장입니다. 감사 바구니 오늘 나누잖아요. 이거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 파장이 넘치고 도시를 따뜻하게 만들고 도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그 일들이에요. 그죠? 사람들에게 위로되고 여러분 뭐 수위 뭐 이런 하는 거 경배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해보셨습니까? 이게 안 힘들 수가 없어요. 온갖 사람 몇 년 전에 여러분 이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막 온갖 쌍욕을 하고 뭐 때렸던가 경비 우리 아파트였어요. 동탄에 뉴스 나한테 대서특필 했던 게 우리 아파트였어요. 무식해도 아유 진짜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아우 입에다가 자물통을 채울 수도 없고 여러분 갑질 막 하는 거죠. 새벽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바구니를 떠오르면서 이거 해라 조금이라도 위로해라 그래가지고 시작된 거 아닙니까? 원래는 여러분 두 교회가 더 해요. 우리가 그 안산 동성교 출신 목사님들이 뭐 교회 곳곳에 있는데 한 교회 제가 작년인가 1년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이 있거든요. 그 원로 목사님 모시고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만났다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그걸 기억했던가 봐요. 하고는 야 바구니 어디서 샀어? 어떤 식으로 했어? 뭐 그래가지고 내한테 묻더라고요. 뭐 물어야지. 먼저 했는 난데 물어야지. 그래 전화 오고 뭐 굽신거리고 뭐 어떻게 바구니 그냥 기다려보라고. 바구니 잘하면 공짜로 줄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 이거 다 공짜예요. 바구니 300개 공짜로 헌신하신 거예요. 바구니 장사하시는 집사님이 살라 그래봐요. 돈 100만 원 줘야 돼요. 헌신했는데 여러분 채워야 되는데 뭐 지난주 다 안 가져가더라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감사가 적은 자들아. 뭐 얼마 봐요. 뭐 어설프잖아요, 그죠?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뭐 거기 뭐 개척한 교회 목사님도 몇백 개 하고 집사님께 부탁하니까 거기도 공짜로 드리겠다고 이러더라고요. 서울에 간 목사가 있어. 작년만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광현교회라고. 그 교회 목사도 형님 바구니 어떻게 된 거냐고 빨리 연락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자기들이 1000개 하겠다고. 너들은 돈 줘야 된다. 그쵸, 공짜는 우리가 취하고 내년까지 공짜로 보장받게 됐어요. 제가 지금 분위기가 중간에서 내가 마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넘겨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 되는 거예요. 여하튼 청결을 하는 거예요. 서울 한복판에서. 여러분 멋지잖아요. 파장이 있는 거예요. 파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파장. 감사는 파장이 있습니다. 이걸 넘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맨날 안 되고 힘든 거 어려운 것들 보고
낑낑 앓는 일에 집중하는데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되는 사람은 감사할 거를 찾아가지고 그걸 키워버려요. 여러분, 이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돼야죠. 이거 안 되는 것 보고서 맨날 묵상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준 것들, 좋은 것들, 그것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배가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감사의 파장이 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뭔가? 감사가 넘치고 감사를 여러분 속으로 하지 말고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좀 해야 될 것이 뭔가? 두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의 때를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때가 있으면 지나치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그냥 막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감사하니까 축복에 꽃배기 축복에 유대인들은 접근조차 못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받고 난 이후에 한참 지나가지고 뭔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는 그 사건을 이 사람한테 먼저 줘버렸습니다. 속도입니다. 속도. 감사가 빠른 사람 먼저 경험합니다. 믿으면 아멘. 감사가 여러분 빠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들을 가장 먼저 주고 싶은 그런 여러분 하나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감사의 확률이 많지 않아요. 그죠? 바로바로 그런데 이 사람은 표현했습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자, 보세요. 나병이 나왔습니다. 표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돌아와서 감사는 나중 문제고 지금 사건이 터졌잖아. 그러면 여러분 막 감격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보십시오. 오늘 네 하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막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혼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가기 바빠. 가기 바빠. 근데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려 표현한 거죠. 표현이 중요합니다. 표현은 여러분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미리암이 여러분 노래를 짓고 주는 높으신 분이라고 노래를 지어가지고 여러분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페스티벌을 하지 않습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반응하는 거.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요즘 SNS가 너무 발달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청 빠른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 소통도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대신에 생각의 깊이가 별로 없어져요. 생각할 여유도 안 주고 의견을 던져도 여러분 의견 툭 던지면 여러분 카톡에서 의견을 탁 던졌어요.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의견 탁 어때? 좋아해야지. 그러면 싫어할 거예요? 이게요,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무조건 예스 해줘야 될 때가 많아요. 조급해졌죠. 너무 감사를 표현은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카톡으로도 카톡처럼 해야 돼. 감사는 빨리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감사를 찾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찾는 건 땡큐와 여러분 싱크가 어원이 같다 그랬잖아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이 깊어져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이 여러분 깊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감사를 빨리 못 찾아요. 깊은 묵상의 사람, 깊은 사고의 사람이 감사할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빨리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카톡처럼 여러분 감사를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감사가 여러분 안 돼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거리를 지난주 찾으면 여러분 리셋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안 좋은 것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게 감사라고 이야기했죠. 자꾸 찾아지는 것들이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발빠른 세상 속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카톡 여러분 넣었는데 반응해야 되는데 안 봐. 2, 3, 숫자가 2, 3, 1 나면 어떤 놈이야? 누가 안 봐? 계속 저거겠지. 꼭 저 인간이 꼭 그렇더라. 이게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리고 다 봤어. 다 봤는데 분명히 반응을 해야 되는데 눈치 보고 있는 거야. 아무도 반응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사막 한가운데 있는 느낌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이게요,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요. 좀 천천히 생각하는 거. 이건 굉장히 복되고 좋은 거거든요. 예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옛날에 이런 시대 오기 전에 저도 아내랑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때는 그냥 뭐라 그러죠? 그런 거 보고? 이성교제. 좋은 말로. 그때 이성교제 어떻게 편지로 막 쓰고 막 그렇게 했어요. 학교로 막 전보 막 보내고. 전보 알아요? 전보? 생일 축하해. 3학년 몇 반, 3학년 1반 박동성 교무실 오라.
그러가면 전보 주는 거 가면 선생님이 막 놀리는 거예요. 이러고 학교가 다 알아. 3학년 몇 번에 누구 와라. 뭐냐 이거? 소문 다 퍼져요. 그럼 전보 왔대. 전보. 전교생이 다 알아요. 전보. 저기 다 알아. 전보. 여친이 있는데 전보 왔대. 와 대박. 그거 몇 자? 생일 축하해. 몇 자예요? 한 자당 얼마씩 이래 갔거든요. 전보 알아요. 전보? 몰라요. 옛날에는 전화도 없어요. DDD 알아요. 시외 전화 DDD. 그것도 여러분 우체국 가가지고 전화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시골에 동네로 전화가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아버지가 죽었어. 아버지가 죽었는데 도시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택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직접 갈 수도 없어요. 전보예요. 전보. 부친 작고 넉자. 그러면 그걸 주소지를 찾아가가지고 우체부가 찍어가지고 직접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까지 설명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받아보고는 어떡합니까? 바리바리 짐 싸들고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시골로 가는 거예요. 전달 방법이 없으니까. 전보. 이벤트로 한 거예요. 이벤트로. 부친 작구가 아니고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편지 쓰는데 양면괴지, 양면괴지였나? 이 용어도 생각이 안 납니다. 편지지 아시죠? 이만큼 묶임돼가지고 검은색 줄 쭉쭉 치해가지고 여러분 박스처럼 되는 거 아주 예쁜 꽃편지지 아니고 거기에다가 막 쓰는 거예요. 모나미 153 막 똥 막 나오는 거. 이거 하다 보면 똥 묻으면 어떡합니까? 찢어서 버리는 거죠. 해보셨나요? 막 쓰고 막 받침대 막 받침 틀리면은 화이트가 요즘처럼 고급스러운 화이트가 있는데 화이트도 없었어요. 찢어서 버리는 거예요. 한 장 쓰려면 10장 찢어버려야 돼. 나중에는 좀 용감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좀 더 좋아졌지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이 깊어지죠. 나의 마음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쉬워가지고 또 찍고 또 다시 쓰는 거예요. 안 해봤죠? 이렇게 해야 숙성되는 겁니다. 숙성이 되는 거예요. 선물 하나 사러 가는데 제가 김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아트박스가 그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김천 시내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여러분 선물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생일날에 선물을 쫓아다니는데 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사실은 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없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걸 막 찾아다니면서 내 마음을 담겠다고 막 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재미난 거, 그냥 뭐 귀여운 거, 뭐 동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흙으로 구웠는 거, 뭐 이걸 내가 선물을 줬어요. 줬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줬어요. 젖소를 줬어요.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우리 아내가 이걸 좋아하는 모양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가지고 그걸 골랐는데 나중에 내 생일 때 되니까 비싼 게 뭐 하나 오더라고. 착각이죠. 근데 생각인 거예요. 생각이에요. 이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는 여러분 고3 때였는가? 이렇게 고3 때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교회에서인가 무슨 수련회 같은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안에 손수건이 있었는데 그걸 뭐 닦을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썼는데 내가 씻어서 주겠다고 내가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주기 싫더라고. 하얀색 손수건에 여러분 빨간 색깔로 한 단색으로 빨간 색깔로 문양이 들어가는 건데 아직도 기억나요. 거의 그거는 뭐 성경이에요. 성경책 그 수준이. 그걸 갖고 막 너무 좋은 거죠. 소품 하나도 너무 기쁜 거죠. 그걸 들고 막 학교를 가가지고 막 흔들고 봐라 이 새끼들아, 봐라 여친 손수건이다 이 자식들아. 너들 뭐 이런 거 있냐 뭐 아시죠? 이런 거 알아요? 뭐 응답하라 여러분, 응답하라 1988 뭐 이 수준이에요. 막 그러면 애들 뭐냐 이러고 뭐 와 대박이다 그러고 냄새 한번 맡아보자 그러고 뭐 이놈 참 웃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걸 나중에 내가 주려고 했거든요. 한참 후에 내가 주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 지게 아니고 지 여친 거래. 의하다가 자기 안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빌리는 건데 나에게 빌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도 막 마음이 상할 뻔했다가 그래도 네 손을 탔기 때문에 이거는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그래 구별해가지고 귀히 여기고. 사람이 봐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여러분 어깨에 먼지가 묻었는데 어떡하면 이래가지고 이래 탁 떼주는 거예요.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요. 아십니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옆 담벼락 옆을 지나가다가 떼준 거 다 기억해요. 여러분 생각 속에 이게 얼마나 귀한 느낌인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게 돼요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삶 속에서 여러분 디테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냉장고 문 열다가 고등어 스쳐 지나가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고등어 먹고 싶다 그랬는 거 기억하시고 일주일에 고등어 부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죠? 그토록 살아있는데 여러분 찾아야 되고 안 찾아도 보이면 여러분 즉시 감사하고 즉시 표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영혼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가 터질 때 부정의 요인들,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들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긍정의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인생이 희망적으로 장밋빛깔 인생으로 여러분 내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뭐라고 해요? 미래를 향한 뭐라고? 예언이라고요. 미리 되어질 일들을 미리 선포해버리는 게 감사라고요. 이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들이 다시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표현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깊은 묵상의 사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를 여러분 빈번하게 할 수 있고 빨리빨리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게 보여요. 이게 되는 사람은 감격이 빨리빨리 터지고 감사가 빨리빨리 나오는 겁니다. 의미 부여가 빨리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명 유대인처럼 병이 고쳐지니까 유대인의 자리로 빨리 돌아가고 너무 당연한 게 너무 많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고난당했다가도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 축복해 줘가지고 고난에서 일어났는데 하나님 주신 건 줄도 모르고 빨리 옛날로 돌아가고 쉽게 돌아가고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감격 감사 없는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할렐루야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암만 생각해도 이건 너무 아닌 거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고 여러분 2중 3중으로 여러분 제국끈으로 여러분 내 인생이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니까 감탄이 넘치고 도저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주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있냐고요. 우리 삶에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감탄사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인생이 여러분 암울해지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를 찾으십시오. 이번 주에 감사 못했으면 다음 주에 여러분 감사한 봉투에다 감사 제목을 빡빡하게 써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오늘 못했으면 다음 주에 그렇게 하세요. 늦어도 괜찮아요. 감사라는 건 그런 겁니다.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그것이 여러분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삶을 영적 파장을 일으키고 복된 한 해가 될 줄을 더 되게 하고 인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모든 일에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뭘로 해야 되느냐? 감사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감사로. 일을 시작하고 과정은 다양한데 끝은 감사하게 끝내야 됩니다. 끝은 감사하게 끝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봤어요. 빌립보서 말씀 오늘 3부 예배 때 할 말씀이지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 그 일들을 다 이룰 거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룰 거라고 말해요. 그냥 주님 마무리를 짓기를 원하시고 과정도 중요하고 시작도 중요한데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같이 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끝에 뭘 끝내는 거예요? 마무리를 감사로 끝내는 거죠. 오늘 이 사람도 와가지고 여러분 감사로 종교를 지어요. 감사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난 후에 감사하고 여러분 어떤 프로젝트를 끝내고 난 후에 감사한 거 올려드리고 구별해서 드려야 거룩해져요. 아이의 학교를 마무리 짓고 난 후에 감사해서 올려드리고 한 해를 지켜주셔서 생일이라고 해서 감사해서 여러분 꼭 돈으로 안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라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편지를 쓰든 뭘 하든 이렇게 해야 거룩하게 성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지켜져요. 거룩하게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지켜버려요. 10회를 드려요. 하나님이 지켜버려요. 망하지 않게 해요. 복을 여러분 넘치도록 주셔버려요.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때때로 구별해가지고 구별해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지켜버려요. 지켜버리는 거예요. 뭐가 약점 있고 약한 것이 있으면 건강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올려드리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구별해서 자꾸 드려야 돼요. 그래야 지켜집니다. 건강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부족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목을 쓰고 구별해서 올려드리고 자꾸 그렇게 종교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신년을 맞이할 때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마무리 지을 때 또 감사를 하고 왜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구별을 짓고 종교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매듭 짓기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끝까지 책임진다는 게 여러분 끝에 감사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진다. 시작할 때 미리 감사해서 예언하고 앞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펼쳐질 겁니다. 질 것입니다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감사를 이어나가고 그 종결도 다 끝나게 됐을 때 잘했든 못했든 감사로 끝내면 그게 잘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이게 잘한 거죠. 여러분 잘했든 못했든 간에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게 잘한 겁니다. 그 감사로 종결한 인생이 복된 거고 그 사람이 정말 축복받은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온란에 점점 끝나가잖아요. 그죠? 종결 지어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지죠. 마무리 주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감사의 제목을 쓰고 구별해서 올려드려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구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구별해서 올려드리면 지켜집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구별된 것이 나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 책임질 것 같죠? 아니에요.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구별해서 떼서 올려드릴 때 지켜지는 거예요. 내 인격을 떼서 올려드릴 때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사소한 것에도 떼서 구별해서 올려드려서 드릴 때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도시를 향해서 구별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뭐 바구니 나누지만 이걸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켜지는 거예요. 몽골 선물 상자 보내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별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봉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가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여러분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을 보고 여러분의 감사를 보고 우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킵니다. 반드시 지키고 채워주시고 인도하고 끝까지 가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의 영적 파장들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지막에 여러분 주님 종결 짓습니다. 1단계 종결 짓고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받은 거 다시 다 줘버립니다. 주고 다시 해라. 줘버립니다. 종결 짓죠. 여러분 사무엘을 낳을 때 한나가 여러분 고통 중에 비명 지르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았는데 저 때기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종결 질 때 여러분 감사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감사제 지내고 사무엘을 여러분 성전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끝을 주님 앞에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인생의 주기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분 짓고 구별해서 올려드린 것 이게 되어져야 생애가 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들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가 안 구별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을 향하여서 뭐가 구별되지 않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재정이 구별됐습니까? 건강이 구별됐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계획이 구별되어져 있습니까? 삶에 여러분 수많은 사건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있나요? 구별되어져 잘라진 게 있나요? 안 잘라지죠. 그냥 뭉쳐가지고 그냥 왜 되겠지 하고 그냥 막 가죠. 여러분 디테일하게 잘라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잘라내는 게 디테일한 감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